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지나느라고 잠깐 계시록에서 멀어져 있었죠. 그랬더니 또 한 주 건너뛰고 나니까 또 가물가물하죠. 지난주에 그 앞전주에 뭘 했는지,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이 납니까? 잘 안 나죠? 그럼 16장을 한번 보세요. 자, 16장 보면 16장의 제목,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진노의 일곱 대접. 그래서 일곱 대접의 심판, 우리는 이렇게 봤죠. 일곱 대접의 심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일곱 대접이 하나씩 부어질 때마다 재앙이 내렸죠. 그래서 일곱 재앙이 내리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곱 재앙 이야기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뭐예요? 일곱 재앙. 재앙은 뭐라 그랬어요? 심판. 재앙은 뭐 하는 것이다? 뭐를 위한 것이다? 예,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다 내렸다는 것은 독을 다 재앙은 독을 제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독을 제거하는 작업을 그랬죠. 그러면 독이 제거돼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다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느냐 하면, 재앙이 내렸을 때 독이 제거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겠죠. 독이 제거되는 장면을 자세히 다루고, 그 다음에 또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이야기가 나오면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이제 심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죠. 처음에 인의 심판,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그래서 세 개가 이제 마지막 끝났으니까 세 번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회복이 돼야 되겠죠, 완전히. 그래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복되기 전에 독이 제거되는 장면을 자세하게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장에는 무슨 이야기다? 독이 제거되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19장부터 끝에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7장은 독이 제거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우리 이걸 보더라도 그러면 독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목에서 보면 음녀에게 심판이 내렸다는 것은 음녀가 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망치는 그 독을 제거하는데, 그 독이 누구다? 음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음녀라는 말은 창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녀는 나쁜 사람이죠. 그게 독이에요. 독인데 창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독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음행은 뭘 가지고 음행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부부 중에 누가 음행을 했다 그러면,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짝이 있는데 다른 짝을 바라봤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음행이라고 이제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신을 쳐다봤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겼다 얘기가 뭐예요? 음행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음녀라는 얘기는 결국에 성경에서 나오는 음녀는 이방신을 섬겼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음녀가 뭐냐?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원래 일곱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들이 대접을 하나씩 부어서 재앙을 다 내려서 일곱 재앙이 다 내렸다 그랬죠. 재앙은 다 내려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뭘 보여주겠 테니까 이리로 와라.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음녀가 이제 재앙을 다 쏟아붓으니까 심판을 받는 장면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 이리 와봐라. 이리 올라와서 한번 봐라. 보여주겠다. 이제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음녀가 심판을 받는 걸 보여주는데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그라는 것은 그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음행을 했냐면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는 누굴까요? 땅의 임금은 누굴까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 점령한 나라들의 왕들을 땅의 임금이라고 그러고, 그 땅에 사는 로마의 시민들, 로마 통치를 받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뭐 하고 있다? 이 음녀와 더불어 같이 음행을 하고 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녀는 누굴까요? 누굴 얘기할 것 같아요?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음녀예요. 자, 그러면 메모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시겠다고 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누구인가? 왜 음녀라고 했는가? 왜 음녀를 물 위에 앉았다고 했는가? 1.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로마 제국을 말한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왜 음녀라고 불렀느냐?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하면 음녀라 그랬죠. 음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음행한 여자다. 우상을 숭배한 여자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물 위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그 바벨론 성에 대해서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봤었죠. 바벨론은 원래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져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방어를 위해서 그 주위에 물을 성 주위로 다 삥 둘러서 강을 팠다 그랬어요. 물길을 파서 그 강을 건너 올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못 건너오게끔 해서 강으로 방어망을 쳐놨다. 성 밖에다가. 그런데 그 물길을 돌려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 바벨론은 망하고 없어요. 그렇죠? 현재 이걸 쓰는 시점에서 바벨론이 이미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금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물길을 돌려서, 그들이 안심하고 있는 그 물길을 돌려서 유프라테스 강 물길을 돌려서 거기를 수로로 침투해 들어가서 결국 무너뜨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얼핏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 위에 앉아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왜 음녀를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느냐? 지금 여기서 로마를 말할 때 로마라고 얘기를 안 하고 바벨론이라고 말을 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다. 로마도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이 물 위에 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왜 음녀는 물 위에 있는가?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는 누구인가? 땅의 임금들은 로마 제국에 속한 식민지의 왕들이고 땅에 사는 자들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시민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들도 다 로마와 같이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했고
그 다음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다 우상 숭배에 취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은 누구이고 여자는 누구인가? 또 이제 2절에 보면 그렇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으로 요한을 이끌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성령이 이끌어서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결국 하나님이 한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뭐 한 거예요? 내가 보니 이제 뭘 보여주는데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7뿔이 있더라. 여자가 뭘 탔다고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 위에, 말처럼 짐승 위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짐승 하면 뭐였어요? 보통? 앞에서 우리가 짐승 하면 두 짐승 나왔었죠. 두 짐승에 하나는 뭐였어요? 네, 로마 황제였고 또 하나는 다른 짐승은 제사장. 그래서 두 짐승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짐승 하면 여자가 짐승을 탔다.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예요. 그 위에 나오는 음녀예요. 음녀를 그 여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음녀가 누구죠? 여자가 누구죠?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누구가 떠받치고 있어요? 짐승이 떠받치고 있어요. 그 짐승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위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로마라는 나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근데 짐승이 이제 붉은 빛이 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짐승을 여자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과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 그 보면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게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고 앉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자기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신을 찾을 때 누굴 찾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 왕들의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왕들을 다 신으로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몸에 짐승 하나하나 그 왕이 여러 왕이 있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들을 다 신으로 섬겼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 짐승이 그렇고 그 다음에 짐승에 또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전에 우리 배웠었죠? 7머리가 뭐라고요? 네, 7머리는 원래 뭐라 그러면 로마가 건설될 때 7 구릉 위에, 이 7 언덕 위에 건설됐다. 그래서 7머리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를 얘기한다. 로마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7 로마 제국도 얘기하지만 또 황제도 얘기한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황제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고 먼저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것은 뭐라고요? 로마 제국을 얘기한다. 그래서 7머리를 가졌다. 짐승이 7머리를 가졌다. 그는 로마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열뿔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열뿔은 또 뒤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열뿔은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을 이제 열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일곱 머리를 갖고 열 뿔이 있으며 이름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득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누구다? 황제다. 황제가 이런 설명을 하고요.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황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황제는 이런 자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 여자는 그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여자죠. 여자는 음녀라 그랬죠. 그 여자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그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음녀가 누구라고요? 로마 제국이라 그랬죠. 근데 로마 제국은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옛날에 자주빛과 붉은 옷은 아무나 입지 못했어요. 가장 높은 자, 왕이나 황제나 이런 자들만 입었어요. 그래서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가장 좋은 또 장식을 했다는 거죠. 손에 금잔을 들고 또 잔도 아주 제일 비싼 잔을 들고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물건들은 뭐예요? 로마 제국이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의 그것 물건들을 잔뜩 소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그 여자는 음녀는 로마 제국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 설명은 로마 제국이 쓸데없는 사치, 최고의 사치를 부리는 그런 나라가 돼 있다. 지금 많은 제국을 거느리면서 그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였으니까 더 이상 뭐 이들은 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넘쳐나요. 그러니까 사치를 부릴 거대로 다 부리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으니까. 사치 부리는 게 이들의 일이에요. 로마 제국을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치는 결국 누구의 피해요? 점령한 나라들의 피를 빨아서 이들이 사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그의 이마라는 그 여자,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마에 무슨 이름이 되어 있느냐면 비밀이라고 또 써져 있고, 또 큰 바벨론이라고 써 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뭐 이름이 세 가지가 써져 있어요. 첫 번째 뭐라 써져 있어요? 비밀.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비밀. 또 무슨 이름이에요? 큰 바벨론. 또 뭐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거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우상 숭배자 중에 으뜸이다, 어미다. 그럼 자식들은 어미가 우상 숭배를 하면 자식들을 다 따라하겠죠. 그래서 점령한 나라들이 이를 자식이니까 그들이 다 따라하는 자식이고, 여기는 그 어미격이다.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는 가장 힘이 센 나라였다 그랬죠. 그런데 무너졌죠. 그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음녀가 누구라고 이름을 써야 되는데 로마라고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라고 쓰면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메시지를 성도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게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니까 거기다가 비밀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로마라고 써야 되는데, 로마 제국이라 써야 되는데 비밀이라고 썼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바벨론이다, 이거 로마구나.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로마구나. 그러니까 알 수 있게끔 다 썼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걸 읽어보면 이게 로마를 뜻하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누구다? 로마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를 잔뜩 먹고 취했어요. 무슨 피? 예수의 증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 순교자들, 그들의 피에 취했다. 그들을 많이 죽였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였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내가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봤더니 그 여자가 너무 그래서 지금 여자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모를 보겠습니다. 3번.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은 누구이고 여자는 누구인가? 1. 붉은 빛 나는 짐승은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로마 제국. 그 짐승의 몸에 가득 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들의 이름이고, 7머리라는 것은 로마 황제들을 얘기하고, 10뿔은 식민지들의 왕들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3번. 그 여자, 즉 로마 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로마 제국의 사치와 부귀영화가 크게 달했다는 뜻이다. 그만큼 누군가가 사치했으면 그만큼 누군가는 어렵겠죠. 뺏겨서 어렵겠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음녀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을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한 이유는 식민지 나라들이 로마의 우상 숭배를 따라 했기 때문이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단락 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7절부터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이제 놀라고 있으니까 그 음녀를 보고 이제 요한이 놀라고 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7뿔 가진 자들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근데 요한은 그거 보고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겠다고 이제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고 그 짐승이 뭔지 설명해 주겠다. 비밀을 너한테 알려주겠다. 이제 8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리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 미래예요? 미래. 사람들이 보고 놀랄 거다. 그런데 이제 설명이 나와요. 내가 본 짐승은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짐승. 그 짐승을 여자가 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다. 이거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네로가 왜 그 악독한 네로였잖아요.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이 도시 설계에 대한 망상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를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고 싶은데 이미 로마에 지금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불을 다 질러서 로마를 다 불태운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로마를 자기 망상의 설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 질러서 다 태운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래서 그걸 기독교인들이 이 불 질렀다 얘기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로가 아주 나쁜 황제가 됐다.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그 네로.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죽었어요. 네로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다시 나타나서 지옥으로부터 다시 올라와서 나쁜 짓을 하고 결국 멸망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굴 얘기하냐면 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 우리가 앞에서 쭉 설명했었죠.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백성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땅에 사는 자들 로마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누구예요? 이 사람이? 네로. 네로를 보고 놀라게 될 거다. 왜 놀라요? 악독한 네로인 걸 알잖아요. 근데 그 네로가 다시 등장했다 그러면 얼마나 또 그 백성들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놀라더라 하는 장면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짐승이 누구라 그랬죠? 황제라 그랬잖아요. 황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황제 한 명을 설명을 해요. 네로라는 황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로라는 황제를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난다는 걸 보고 아주 기겁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워낙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악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 하나를 얘기하는데 네로를 8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짐승에서 일곱 머리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설명이 그 뜻이 여기 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일곱 산이라는 거 우리 배웠었죠. 산은 뭐라고요? 로마가 건설된 그 5개 그 구릉지로 된 도시국가가 합쳐서 로마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설명할 때 일곱 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있죠. 또 그 첫 번째는 일곱 산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일곱 왕이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로마 왕이라는 로마 황제라는 의미도 있다. 또 일곱 왕이라 그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일곱 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풀어 나갑니다. 그 일곱 왕을 설명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짐승의 대표인 네로를 먼저 앞에서 언급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곱 왕에 대해서 풀어가는데 또 일곱 왕이라 하면서 일곱 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5은 망하였고 일곱 왕 중에 5은 망하였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5왕까지 죽었죠. 죽었고 하나는 있고 현재 지금 이 왕이 통치를 하고 있고 이거 6째 왕이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7째 왕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7째 왕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런데 그 7째 왕이 나타나면 오래 왕을 하지 못하고 잠시 동안만 왕을 하고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7왕을 왕을 뜻하는데 일곱은 왕을 뜻하는데 7왕이 뭐라고요? 5은 죽었고 지금 현재는 6번째 왕이 하고 있고 7번째 왕은 등장했다가 어떻게 미래에 등장하는데 잠시 등장할 것이다. 오래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네로.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왕은 8째 왕이다. 8째 왕으로 네로가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등장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7 중에 속한 자라. 네로는 7 중에 속했죠. 7왕 중에 5번째 왕이에요. 죽은 5번째
5째까지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5번째 왕이 네로인데 죽었고 지금 그가 다시 살아나서 8째 왕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째 왕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째 왕으로 나타났다가 죽을 거다. 12절. 내가 보던 열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7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보 앞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죽은 5왕이 1번에서부터 5번까지예요. 그거 보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글라우디우스, 네로. 네로가 몇 번째예요? 5번째 왕인데 그래서 지금 죽었어요. 그럼 현재 왕은 누굴까요? 여기 보면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는 그거 보세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어요? 68, 69. 그런데 네로가 68년이죠. 네로가 끝나는 해가 68년이죠. 그 다음 9번을 보세요. 베스파시우스누스가 몇 년도예요? 69년. 그래서 5, 6, 7을 생략하고 이건 왕으로 안 봐요. 잠깐 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고 이건 왕이 아니다. 정권 이양 과정에서 그냥 그냥 투쟁, 갈등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니라고 보고 6번째 왕은 그럼 현재 왕인데 누구예요? 베스파시아누스 왕을 6번째 왕, 현재 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왕 티투스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티투스가 나중에 7번째 왕으로 올 거다. 근데 티투스가 7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가 8번째 왕인데 8번째 왕은 누구라는 여기를 얘기했어요? 네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네로가 살아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못됐다. 악독한 놈이다. 근데 네로가 한 짓을 똑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로가 살아와서 다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7왕, 왕이 많은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왕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7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7왕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설명하는 짐승의 내용은 무엇인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은 네로다. 7머리의 2가지 의미는 7산, 7황제. 7산은 노바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왜 7산이라고도 하고 7황제라고도 왜 얘기를 해요? 황제나 7산은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과 황제는 거의 동일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7산이라고도 하고 7황제라고도 하고 이걸 다 또 이것을 로마 제국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썼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황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7황제 중 5은 망하였다. 죽었다는 얘기고 설명했듯이 5명 쭉 나오죠. 그리고 네로가 5번째였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있다. 고 설명되어 있는 건 현재 왕으로 있다는 뜻이고 6번째 베스파시아 누스를 말한다. 아직 이르지 아니한 하나는 잠시 동안 머무른다 그랬는데 그게 티투스인데 티투스는 2년간 재직했던 왕이에요. 나중에 2년간 재직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다. 이게 누구라고요? 도미티아누스인데 제2의 네로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왕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왕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합쳐서 네로가 살아났다고 보면 앞에서 있던 이름이 네로니까 결국 왕은 7이었다. 그래서 7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절까지 봤냐면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왕은 누구라고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에 굴복한 나라의 왕들이죠. 그게 실제로 왕이 아닌 왕인 거죠. 자치를 허용하지만 실제 진짜 왕은 아닌 거죠. 로마 황제 밑에 그 지역 장관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이라고 하면서 그런 나라들, 속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열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이 누구예요? 예, 로마 황제한테다가 힘을 자기네 힘을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래서 이들이 그 열왕들이 어린 양과 같이 싸우는데 짐승들과 열왕들이 합쳐서 어린 양과 같이 싸우는데 그런데 누가 이긴다고요? 어린 양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건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과 성도들이 그들을 짐승과 열왕들을 물리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모 5번을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무너진다고 했는가?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던 황제들과 그들의 지배를 받던 식민 속국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열불의 왕들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15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앞전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권세를 짐승한테 다 밀어줘서 힘을 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충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황제고 열불은 그 로마 제국의 속국이라 그랬죠. 그들이 음녀를 미워하여 로마 제국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로마 제국이 망해요. 누구 때문에 망해요? 열불과 짐승들, 결국 각 왕들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과 로마 속국에 있는 왕들에 의해서 망한다. 그들이 겉으로는 로마 황제에다 고난을 다 주고 충성하는 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들이 막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요. 부도 갖고 있고. 근데 그것도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아주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열불과 짐승이. 결국 왕들이 나라를 망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망친다는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한테 그런 마음을 심어줘 갖고 그들이 하나같이 나라를 망하게 할 생각을 다 그 왕들한테 줘 갖고 하나같이 다 진의 이익을 챙기기 바쁘고 나라를 망가뜨리더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짓을 하더라. 왕들이 진의 이익을 위해서 다 빼먹더라. 그래서 로마 제국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여자는 땅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여자는 결국 로마 제국을 말한다. 음녀는 로마 제국인데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5번 메모 보겠습니다. 박해받던 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이기게 되는가?
박해받던 교회가 밀란 칙령으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밀란 칙령은 뭘까요? 313년에 이제 밀란 칙령이 발표됐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밀란 칙령을頒布했어요. 밀란 칙령이 뭘까요? 기독교 그동안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는데 자유를 준 거예요. 종교의 자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박해하지 않게끔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자유를 준 거예요. 이게 밀란 칙령이에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국교로 바뀌었어요. 그거를 종교 박해를 풀어준 게 밀란 칙령이고,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아예 그 기독교를 국교로 했는데, 국교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교로 하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를 해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기독교를 믿어야 되면 우상 숭배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박해받던 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이기게 되는가? 박해받던 교회가 밀란 칙령으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무기는 무력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 즉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의 표상이다. 박해 시대의 교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로마 제국을 거룩한 방법으로 접수하여 살인적인 광대 노래와 사치, 부귀영화와 퇴폐 등 온갖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위협을 결성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 심판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불의 심판은 뭐예요? 다 죄악을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불의 심판이라고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불태워버려요?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불태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전쟁을 해갖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해갖고 막 피 흘리는 전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당한 거예요. 당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희생으로 인해서 무혈이라고는 할 수는, 피를 흘렸기는 흘렸어요. 그런데 당하는 피였지 상대방을 죽이는 피를 흘린 게 아니라고, 내가 상대방의 피를 안 흘렸기 때문에 무혈인 거예요.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로마 제국을 결국 무너뜨렸다. 로마 제국의 악을 제거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녀가 이렇게 무너진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다. 결국에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지도자, 왕들과 그 다음에 속국의 왕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무너지고, 결국 이것은 어디서부터 기인됐나 하면 순교자들의 희생의 피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모습, 음녀의 멸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희생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희생을 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결국에 최종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는 방식, 음녀를 무너뜨리고